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2부 예배 직후에 해움 공원으로 이동해서 전교인이 한마음 잔치로 어우러지는 날입니다. 한마음 잔치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교회가 생긴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지금 9년 차 됐으니까요. 지난 2022년 9월에 이 한마음 잔치를 처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마음 잔치를 베푼 이유는 성도들 간의 거리를 좀 좁히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 자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마음 잔치를 가지면서 성도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불러 모으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념상의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교회, 현실적인 교회는 많이 다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 로고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런 고백을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다른 특별한 이유로 교회를 와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부류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 또는 성도 이렇게 이 집단을 달리 구분해서 말하기도 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을 통칭해서 교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교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물론 단순한 교인에 불과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그런 신앙은 아직 없거나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굳이 교인과 성도로 나누자고 한다면 교인에 분류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돼서 성도가 되어 갑니다.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날 때 성도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을 모태신앙인이라고 말하죠. 누구나 믿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모르고 확실한 믿음이 없는 소위 말하는 교인에 해당하거나 믿음이 있긴 있지만 아주 정말 흐리멍텅한 약한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믿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오랜 신앙생활,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이런 교회에서 교회 활동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강화되고 오늘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누가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 오자마자 큰 믿음,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또 단순한 교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교회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특히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일,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런 교육과 훈련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과 함께 어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믿고 있는 성도들과 사귀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미숙한 사람은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자기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의 신앙을 보고 들으면서 닮아가고 따라가고 본받음으로써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를 열고 신앙이 좀 미숙한 사람들을 품고 함께하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함께하면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도록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사회나 집단이든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어울리면서 친교와 교제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도 필연적으로 교인들 사이에 교제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인들 사이의 교제를 단순한 인간관계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앙인들 사이에도 교제가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중에 하나인 친교,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본문으로 택해서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교제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도 듣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각각 방언을 합니다. 방언.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듣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그 방언 소리가 그들은 아시아의 말로 듣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유럽 말로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은 한 사람이 있는데 듣는 사람이 각기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처음 겪는 이 신기한 일을 본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했느냐? 저 지금 막 방언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전부 다 술 취했네. 술 취하고 술이 입에 혀가 꼬이가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은 저 사람들이 대낮에 술 먹고 술 취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바로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들을 초대하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읽은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서로 교제하며 라고 해서 우리나라 성경에 교제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사교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깊은 영적인 연합과 나눔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기도했다,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그러는데, 그때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다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확장적으로 성찬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그 죽음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 후에 교회는 단순히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같은 신앙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그런 단순한 신앙 공동체의 수준을 넘어서서 삶의 전반을 공유하는 교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볼까요? 2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다 같이 서로 공유하고 통용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물질과 시간을 나누고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교제는 단순한 영적 교류를 넘어선 실제적인 삶의 나눔을 포함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웠고 기쁨과 감사로 음식을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교제는 서로에게 속한 것들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팔, 어떤 사람은 왼팔,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오른눈,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발, 우리가 다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의 지체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우리는 지체라고 가르쳐요. 그것은 교회 안의 모든 신자는 믿음이 크든 작든, 그 사람의 존재감이 교회에서 크든 작든, 그 사람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교회 온 지 1개월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약하든 상관없이 한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전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요소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분량이 제일 많죠.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 세 번째 성령에 관한 고백에서 우리가 아까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곧 친교는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결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랑과 나눔으로 표현될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했겠습니까? 어찌 그들 사이에 서로 감사가 넘치지 아니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교제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잔치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친밀감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제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단지 인간적 유대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참된 교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만 보고 다녀. 나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 라고 하면서 성도들과 전혀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쏜살같이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교인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축도 시간에 도망가듯이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과 어우러지는 친교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혼자만 거룩하고 혼자만 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저 이웃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인들은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아니,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러는 것이지 무슨 뭐 교회에서 교제한다는 게 서로 만나서 수다 떨고 뭐 이러는 것입니까? 맞아요, 그 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만 교제하고 기도로만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만을 교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앙적인 요소가 배제된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를 꺼리는 소위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교제만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란 바로 그런 교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 와서 신앙을 배워가는 사람, 아니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죄송해요, 신앙에는 전혀 관심 없고 진짜 인간적인 사교나 교제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뭔가 유익을 챙겨보려고 하는 사람 진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니까 난 저 사람하고 전혀 상종 안 해. 그러고 그런 자리를 피하면서 혼자만 고고한 척 독야청청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한 교회 가족으로 결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성숙한 교인이 그렇지 못한 교인을 섬기고 이끌므로써 거룩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섬기고 희생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통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주님과의 사귐을 토대로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와의 사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과의 사귐의 근거에서 성도와 사귀는 교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십자가 보세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가로와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로, 수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수평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심볼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인간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심볼이에요.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한마음 잔치를 통해서 우리 안의 벽은 허물어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섬김의 다리가 놓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좀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오늘 꼭 참석하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에 정말 하늘이 무너질, 내가 그거 안 하면 안 될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한다고 하면 그 일도 보시고 늦지막하게라도 꼭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좀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어른들도 좀 알아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보면서 온 성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마음 잔치는 단순한 친목 행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은 실천하는 장이 되는 귀한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서로 알아가고 인간적인 친밀함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끈끈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토대로 영적인 교제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마음 잔치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끈끈한 사랑의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 복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